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저희 하나님께 다 나와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찬양하는 찬양을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한숨 내쉴래 그런
마지막 한 곡 주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곡입니다. 새롭다기보다 우리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찬송하는 곡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우리 삶이 그냥 멈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길을 아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어 주신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우리 이런 곡은 처음 배우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함께 불러보면서 우리 믿음을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길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시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또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그래도 불 꺾인 더위가 꺾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감사한데요. 오늘 예배 시간에 또 방문하신 설 집사님이셨는데 미국으로 가시더니 장로교회를 하셨었는데 설 장로님이 되셨어요. 네, 손은상 장로님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침례식 참 좋았죠? 네. 아이 별로였나보네요. 지난주에 침례식 좋았죠? 네. 은혜스럽고 많은 축하교육도 오시고 해서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그 목회자 칼럼을 쓴 것처럼 참 침례식을 우리에게 전도기회로 많은 분들께 초대하고 그분들이 이런 간증과 침례를 볼 수 있는 보게 해드리는 게 참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썼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하고 간증들 전부 다 교회 홈페이지 또 게시판에 이렇게 밖에 복도에 또 출력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그날의 감동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조일랜드 여름 캠프 잘 갔다 와서 우리 특송도 이렇게 했고요. 이번 주에는 제이드리머 우리 중고등부 자체 리트릿으로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15일, 16일 양일간 갖도록 합니다. 김정현 목사님 말씀 전하고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 그때 우리 특송하러 나왔던 모든 자녀들 함께 가서 또 좋은 신앙적으로 좋은 시간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떡은 지난주에 침례 받으신 4분 감사함으로 제공합니다. 오늘 카페에 또 대관이 있습니다. 1시 반에 이쪽이 있으니까 시간 좀 잘 보시고 또 양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팔 선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국제 정세를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높이오니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진행된 은혜로운 침례식에서 4명의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의 자녀와 또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성원이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이뤄나가는 교회 되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을 저희들의 구주로 고백하였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저희들이 다시 주인이 되고 저희들 의지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마음속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저희의 교만함과 불신앙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와 은행 상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과 사역부서를 축복합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목자, 목녀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학교나 사회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기초가 잘 뿌리 내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5일, 16일에 제이드리머의 자체 리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처음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아이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라진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협력자로 세우신 순이따 자매와 비카스 형제에게도 주님 축복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도단이, 당, 건달기, 시브펜시의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공의롭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가들의 개인 영달이 아닌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하루빨리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지하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학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게 하는 이 귀한 물질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힘들게 주님이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귀한 우리의 마음들이 담겨 있는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필요한 것들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셔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4절, 15절 2절 발제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나와 너라는 주제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고 관계 맺기를 허락해 주시는지 하나님 생각해 보며 그 관계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각자 마음에 분명히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나와 너라는 그 주제에서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수많은 인간관계를 다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뭐 어떤 형식적인 피상적인 관계죠. 또 그렇게 서로 기대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 주고받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너무 나는 그런 건 아닌데 나를 어떤 펑션으로 기능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좀 마음 아픈 그런 관계도 있고, 사실 이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그런 참다운 인격적인 관계는 아닌 경우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하면서 마틴 부버라는 분이 쓴 나와 너라는 그 책에 나온 그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디벨롭하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나와 너라는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인격적인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실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과 그런 정말 나와 너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뭐 그 중에는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굉장히 이상적인 사랑을 받고 그런 관계를 배운 분도 있고, 선생님이나 좋은 분들 통해서 그것이 잘 학습된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제법 많은 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워나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 그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런 것도 배워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인격적인 관계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대체 뭐야? 어떤 게 인격적인 관계야?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내가 좀 비인격적인 대우를, 비인격적인 어떤 처우를 당했다라고 느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자 그러는데 내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묻지도 않아요. 나에 관한 일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넌 어떻게 하고 싶으니? 물어보지도 않고 너 이거 해. 라고만 할 때, 이거 뭐야? 나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어떤 일을 내가 이제 하는데 사실은 내가 수단으로 나를 이용해 먹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뭐 어떻게 사회생활은 전부 다 좋은 의미로 이용이죠. 이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죠. 회사에서 나의 능력과 시간을 활용하면서 임금을 지불하는데, 어떤 때는 이건 뭐 말도 안 되지. 이걸 겨우 이걸 주고 나를 일을 시킨단 말이야? 부려먹는단 말이야? 아니 관두면 되는데 관두 처지가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부려먹네.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때는 주는 것도 없어요. 적절한 보상도 없이 그냥 나를 부려먹을 때 나 이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내가 이제 해 나갈 때, 어떤 일을 수행한다 그럴까요? 할 때 그 일에 뭐 고충도 있고, 그 일을 행할 때 무슨 여러 사정들이 내가 생기잖아요. 뭐 어떤 감정도 있고, 뭐 힘든 일도 있고, 뭐 이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부탁하고 이렇게 시켰다 그럴까요? 부탁한 사람은 그거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너는 이거 결과나 내라고 할 때 비정하죠. 근데 그럴 때 저 사람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이 결과물에만 관계 있구나. 즉 저 사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갖지 않나 싶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나란 사람의 존재, 우리 각 옆에서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각자 앉아 있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건 몰라. 그건 나 몰라도 돼도 자기 존재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존재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의 이게 존재, 나도 꿈도 있고, 나도 뭐 바라는 것도 있고, 나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뭐 깊은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소중한 존재인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나를 대할 때 그저 나의 역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얼마 벌어오냐, 뭐 밥 해주냐, 집안 살림 어떻게 하느냐, 공부 제대로 하느냐, 뭐 이런 역할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존재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내가 느껴질 때, 저 사람 나를 별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 아닌 것 같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비인격적인 대우를 그렇게 대우받는다고 느끼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다시 거꾸로 이제 정의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이 뭐냐 생각할 때, 뭐 제가 생각한 거 이런 겁니다. 뭐니 해도 나를 일단은 한 인간으로 존중해다오.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내가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나를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다오. 이게 어쩌면 인격적인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인다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물론 어린 아이 때는 부모가 많은 것을 결정을 해주죠. 어린 아이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점점 성인기에 들어와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한다라고 할 때는, 자, 이건데 네가 결정을 해봐. 뭐 결정은 또 책임이 따르는 거고, 그 책임을 또 지는 것을 훈련해 보는데, 그건 둘째 치더라도 자발적인 선택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냥 강제하고 강요하고 아니면 무력과 폭력과 억압이 하고 이런 거라면은 나는 인격적으로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인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 이런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상호작용이죠. 아니 뭐 위에 너무 잘나신 분이 있어요. 너무 대단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를 뭐 너무너무 나이스하게 해주시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웨이예요. 저분은 나를 그냥 베풀어 주시기만 하고, 나는 저분한테 인풋을 하나도 줄 수가 없고, 인풋을 기대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뭐 이야기하면 뭐 알긴 뭘 알아, 그건 됐고 라면서 그냥 너는 내가 주는 것만 받아 할 때, 그거 별로 그것도 인격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인격적인 관계는 상호작용이 뭔가 되는 그런 것이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진정성 있는 겁니다. 가식이나 위선이 없이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이제 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좋은 의도로 자기의 약점을, 그러니까 뭐 이제 피해볼까봐 숨기는 게 아니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숨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다 보면 그냥 자기의 잘못과 자기 문제들이 있는 거를 완전히 숨기고 멀쩡한 척, 괜찮은 척하고 될 때, 그걸 우리가 가식적이라고 그러고 위선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지기 어려운 그런 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느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고, 인격적인 관계의 어떤 특징도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정의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너 내가 시키는 거 해! 잔소리 마! 군소리 하지 마!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시고, 너 몇 명 왜 전도 못 해왔어? 뭐 이런 거나 하시고, 너는 내가 하는 일만 하지 말이 많어 이렇게 하시고, 네가 나한테 무슨 인풋을 줘 간도, 너는 내 말 듣기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금방 말씀드리는 이런 상호작용도 있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자발적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성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관계로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십니까? 다시 이게 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네. 아멘. 자, 그런데 뭐 이건 무슨 대답이 그냥 강요된 것 같은 분위기라서 이건 좀 안 좋습니다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는 가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냐면 죄를 짓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그 죄를 안 짓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죄를 짓게 그냥 허용하시는, 우리를 그만큼 우리에게 존중을 하시고 우리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1세기입니다. 1세기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오늘날 뭐 학교 선생님과 뭐 학원인 선생님과의 그 학생과 관계하고는 다른 거죠. 옛날에 마치 우리나라 서당에서 훈장님과 뭐 제자 뭐 이런 거 정도일까요? 절대적인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불러주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 대접해주겠다. 종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은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해라. 돌쇠에 가서 마당 쓸어라 하면 왜 쓸어야 돼? 자식이 쓸어. 너 안 쓸어. 너 간도.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종 관계인데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뭐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에 상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를 다시는 더 이상 종이라 안 부르고 친구로 부르겠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너희한테도 알려줘서 이 일을 함께하고 너희 이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동등한 대우로 친구 관계로 인격적으로 너희를 이제 대우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12 제자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친구 관계로 부르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이 이런 거야?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성령님 도움을 받고 결정하고 나가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는 친구 관계로. 그렇다고 친구 막 먹는 그런 건 아니라 친구 관계로 하는 그런 동등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관계를 우리가 잘 경험해 나가서 그런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도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혹시 혼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믿습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아니요 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뭐, 네, 그러겠죠. 앞에 또 막 이렇게 빌드업을 해놨는데. 그런데 진짜, 이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건가? 아니면 진짜 그런 건가?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짚고 나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나한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이 진짠가에 대해서 몇 가지 장애물 요새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니야 결론 이렇게 나가고 싶은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스스로 한번 진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가지 장애물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처음엔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라면 뭐 좀 동등한 관계, 친구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어디 맘먹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시지. 무슨 이렇게 상하관계, 주종관계인데 어떻게 좀 대등한 것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지? 라고 이제 하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개념이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좀 반대되는 개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친구라니까 이제 맘먹는 것도 아니고 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분명히 그러는데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종 부려먹듯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이제 손님처럼 나타나시고 그 앞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 하시는 말씀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 저기 범죄 죄악에 물들은 저 땅을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보통은 아유 그렇군요. 큰일 났습니다. 거기에 제 조카 롯이랑 있는데 아유 그렇지만 하나님 결정하셨으니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상하 관계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일을 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히 제가 하나님께 여쭐 처지는 못 되지만 아주 겸손하고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립니다. 저 안에 의인 몇 명이라도 이렇게 이제 소위 우리말로 하면 니고를 하게 됐죠. 몇 번 했는지 혹시 성경 퀴즈
아브라함이 니고를 몇 번 했다? 5번이라 볼 수도 있고 6번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숫자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렇게 치고 나갔죠. 하나님 저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했더니 아니지. 했더니 50명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명까지 냈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읽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세요. 소돔성을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 관계를 잘 지키고 유지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겸손하게 예를 갖춰서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생각 좀 바꾸실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 한 번만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아브라함도 놀랍고 그런 아브라함이 소위 협상을 하고 니고를 하는 것을 이게 어디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6번이나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거죠. 분명히 전능자와 피조물 관계이지만 분명히 대등한 위치가 아닌데도 그 관계를 가지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쭤보고 관계하려고 들어가는 그 인간을 받아주시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대등하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뭐 하나님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생각 가만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제 관계를 많이 맺고 다니는데 이제 뭐 대등한 관계 있습니다. 대등한 관계, 친구 관계도 대등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하 관계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면 상사가 있고 부하직원은 있는 상하 관계. 학교 다니면 선생님과 학생은 아무래도 상하 관계. 뭐 부모와 자녀도 좀 상하 관계 있잖아요. 이런 관계 있는데 그러면 인격적인 이 관계는 이 대등한 친구 관계에서만 누리고 이런 나의 삶의 또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상하 관계에서는 못 누리는 것인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인데도 하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연결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이게 윗사람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윗사람 입장에서는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부하 직원 한번 거느려 보신 분들은 쉽게 알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 키우신 분들은 쉽게 알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그래 내가 이 부하 직원을 우리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야죠. 존중하고 자발권 선택을 주고 상호작용을 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잘 해줘야지 했더니 업무 성과가 막 팍팍팍 나오고 그러면 세상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해줬더니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제가 사장도 아니고 저는 또 위에 책임지는 위원이 있어요. 제가 이 부하 직원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해야 되면 잘못하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이제 질책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저만 그럽니까?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인격적인 관계하고 상하관계의 밸런스를 잡는 게 말처럼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절대로 쉬운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한심하시겠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께 대하셨죠?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앞에 얼마나 문제 많이 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한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시면서도 어떤 의지?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 드린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인격적인 일로 대해주신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쉬운 건 아니다. 쉬운 건 아닌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하고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고충을 뛰어넘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가.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상하 관계인데도 그걸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나랑,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조금이다 많다? 많다. 대답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이거 우리가 인간 사람 관계도 좀 그렇잖아요. 제 경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이제 친구들이랑 장난하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좀 이렇게 걸리면 안 되는 일도 좀 같이 하잖아요. 좀 문제 피는 그런 거 말썽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거를 같이 걸리면 문제되는 일을 같이 할 때 비밀을 공유하는 어떤 친구 의식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친구 한 놈이, 야,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하는 거는 규칙에 어긴다는 것이고 선생님한테 걸리는 것이고 양심이 거울리는 거야. 그러면 친구 돼요, 안 돼요? 알아서 해. 넌 절로 가. 어울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 실수도 있고 약점도 있고 우리끼리 그냥 그래 우리끼리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아주 훌륭하신 분, 아주 도덕적으로 흠결이 하나도 없으신 분, 아주 고상하신 분, 맨날 이런 철학 이야기나 하고 인류 역사가 이런 이야기나 하고 그런 분들 존경해요. 근데 그분과 2박 3일 여행 가고 싶으세요? 별로. 그냥 같이 어울리고 이런 친구랑 가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근데 그런 분이 야, 너랑 인격적인 관계 맺자라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부담스러워서 저분이 정말 이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거 막 꼬집고 이제 책망만 하고 그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즉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성육신해서 오신 하나님. 하나님 만약에 죄가 많고 추악하고 이런 거 나는 얘들아 그런 건 하면 안 돼. 이런 것만 고소하실 분이라면 인간으로 내려오지 말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 그 깨끗하고 고상한 세계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메가폰 들고 얘들아 너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만 하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때는 이 추악한 세상에 몸을 담그시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오셔서 또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의 그 별명 중에 이런 별명이 있죠. 누구의 친구? 죄인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이 죄인들의 친구는 얘기해서 살인범 이런 게 친구란 뜻이 아니라 그런 뜻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세우는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입에 푸칠하기에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서스럼 어울리고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배고파서 드신 게 아니라 그들과 교류하려고 드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사람은 그걸 막 비방하면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아주 낮게 평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에 아무런 개의치 않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처럼 죄 많은 이 세상에 탁 뛰어들어오셔서 같이 어울리는 것에 하나도 부담을 갖지 않으시고 함께 친구가 되시려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봤는데 그 앞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그 다음에 또 낙심돼서 나는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해서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메인 타겟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그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뻔히 보셨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 그 마음에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봤는데도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라 잡으러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진짜 뭐 저희 같으면 이렇게 했죠. 베드로 보자마자 야, 너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닭 울기 전에 너 몇 번? 3번. 또 3번이잖아. 너 내 말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 라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얼마나 뭐 책망이면 책망, 호통이면 호통, 아니면 눈빛으로 눈빛 해서 그래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아침 식사 딱 차려놓으시고 내가 나 사랑하니? 그것만 물어요. 제일 찔리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찔리는 건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그 3번 확인하면서 툭툭 안고 넘어가시는 거죠. 실패한 사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 우리 생각에는 야 내가 저 사람 좀 인격적으로 대해줬더만 기어 오르는구나. 아니면 야 안 되겠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인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인데 완벽하신 분인데 그렇게 흠 많고 추한 우리들 이 세상에 뛰어들어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기꺼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베드로처럼 실망시킨 그 베드로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싶으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3번째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 좋은데 그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과 뭐 관계를 맺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은 감각에 의존해서 외부의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감, 뭐 미각, 시각, 청각, 뭐 오감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의존한 감각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시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중에 가장 정말 불쌍한 장애인이 사실은 앞을 못 보는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각의 우리가 한 70% 이상을 시각 정보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그럽니다.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인격적인 관계커녕 관계도 보여야 뭘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이런 게 있죠.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관계적인 실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랑.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친구끼리 서로 우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뭐 이제 부모 자식 사랑하는데 사랑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사랑이 공중에 팽팽팽 내는 게 그 사랑을 언제 실제하다 느끼냐면 관계 안에서. 그러잖아요. 사랑은 그냥 이렇게 뭐 사랑 분홍색으로 그려놓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관계 안에서 진짜 있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제 뭐 말만 들기 좋은 사람들이 관계적인 실제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있는지 어떻게 알아? 관계를 통해서 내가 실제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믿음, 그렇죠? 너나 믿어 안 믿어? 이것도 그냥 믿음이 두 사람 사이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양심,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걸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운 방법도 하나 주시고 하셨어요. 그 쉬운 방법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역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인도함 받고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로 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침례 간증 중에 그 이제 성령 체험 시간 이야기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오경수 자매님도 정말 그 성령 체험 시간에 몸무게가 좀 빠진 것 같다. 실제로 달아보셨는지 모르지만 빠진 것 같다. 그 느낌이 어쩌면 삶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그냥 걷어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준아 자매님도 그 좀 편하게 안아주신 것 같다. 아버님 또 어머님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 편하게 알아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네 이거를 느껴보는 그런 우리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떤 때는 그냥 글이지만 어떤 때는 나한테 확 와닿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일상생활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어떤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계신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우리 확신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길 원해서 비록 하나님은 주종관계, 상하관계이지만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걸로 우리 관계를 맺으시고 비록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 많고 추악한 인간 사이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정말 그걸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 너와 나의 관계 이렇게 맺으신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거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이걸 누려 나가겠습니까? 이거죠. 사실 이제 오늘 설교를 제가 먼저 준비했다가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맞나 이거를 더 설명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난번에 침례식 전주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먼저 이야기가 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즉 시작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 날 찾아와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다라고 내가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도 하고 우리가 이 표현을 하면 난 그런 주님을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하나님 정말 지정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감정을 느끼시고 나도 내 지정의로 내가 뭐 집안에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누가 돈 준다 그랬고 안 믿으면 나 지옥 간다 해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받아들였어. 인격적인 자발적인 선택을 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포인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이걸 계속 디벨롭해야 되느냐. 아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요거 짧게만 이야기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뭐 한다고요? 영원하게 하죠. 이거 해줘야지. 두 번째 그것을 실천하게 한다.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성경을 떠나서도 그러니까 이제 인류 마음에 있는 다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일반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행복.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복은 금세 허무해지고 막 금세 아닌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진짜로 행복해지는 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어 줄 때,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린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거기서 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고 나에게 막 안 따르면 벌 주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나 그거 할래. 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그 길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고 해봐라 격려하시고 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 절대로 우리를 막 밀어붙이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선택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우심을 받아들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봤자 제가 이제 결론 오면 항상 똑같은 두 가지예요. 뭡니까? 말씀과 기도. 이건데 그런 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방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난 누구 되게 친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만나. 만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요새는 또 온라인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나는데 그것도 안 해. 근데 난 친하대.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에요. 되게 친하대. 알고 보니까 10년쯤 됐어요. 그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관계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 외에 성경을 읽는 거 외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읽는 거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한테 뭘 기대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예배하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자꾸만 내 머리로 나는 알 수 있을 거라 자꾸만 착각을 해요. 이게 이제 애매모호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란 컨셉을 다 누구나 인간은 갖고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종교에 있든 없든 다 하나님의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뭘 좋아하시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 그러죠. 성경 많이 읽었어요. 저는 다 책 보면 책 알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 해석 또 한다면 하긴 하는데 짝 피니까 요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찍고 가세요. 그래서 찍고 하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구절이 있었어. 우리가 저도 여러분 말씀의 삶 이제 숙제 내드리면서 저도 늘 기존버전이랑 같이 늘 합니다. 저는 성경 사이드로 계속 제가 말씀 주면서 읽는데도 같이 하면서도 그때마다 또 보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거 종종 있습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방대해요. 성경은 우리랑 시대와 문화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서 한 번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책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이야기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딱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에 어떤 루틴을 갖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저는 성경은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성경도 필요 없대요. 요새는 그냥 주보에 목사님 친절하게 써 있으니까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요거 하나 읽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남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랑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어떤 성경 읽기 어떤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는 저도 저희 이제 시작하면서 매일 성서 유니에서 나온 매일 성경 하고 했는데 또 그것도 좀 단점은 있어요. 요즘 같은 때 스가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전에 요한계시록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 매일 읽으려 한다고 해서 펴보면 무슨 얘기 하나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건 묵상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요, 주일 설교 열심히 듣고, 노트도 좀 하고, 필요하면 홈페이지도 좀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그걸 곱씹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좋아요. 보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도 있대요. 그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와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조금 한 구절씩 성경 있는 거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뭐 몇 장씩 읽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식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좀 만나는 루틴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거 없이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있는 거. 두 번째, 또 뻔한 거 두 번째, 기도잖아요, 기도. 이제 이 기도는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우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뭐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중보 다 이게 필요한데 이 기도가 결국은 뭐냐면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통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려움했을 때 간절히 매달린다는 그 기도도 포함되는데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기도를 어떤 유용성의 도구로 봅니다. 기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어. 그럼 기도해야지.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일이 안 됐어.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 벌 주시나? 기도가 무슨 매직 버튼이에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와 그곳으로 대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땡 얻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우리 정말 좀 이런 겁니다. 기도거리 없어도, 기도거리라는 거죠. 근심, 걱정, 뭐 해야 되는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늘 기도하는 거. 내가 어떤 이슈 없어도, 간구할 게 없어도 하나님과 늘 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을 사귐의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까지 우리 나아가 봅시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늘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늘 일상생활에서 사귐의 기도를 하려면은 그 전에 훈련 과정이 좀 필요해요. 시간을 떼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다음에 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 선수들 운동 잘하는 사람들 다 하는데 기본기 엄청나게 해서 자기 실력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무조건 폼만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 좀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떤 때는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그 이상의 분명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서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대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요청할 거 있으면 요청도 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하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정기적으로 내가 갖고 그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래서 대화하는 그런 기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출근할 때, 밥 먹을 때, 대화할 때 성령님께 민감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지하고 뜻을 찾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이게 거창한 거, 이거 대단한 분이 하시나 보다.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와 동의어예요, 동의어. 근데 수식어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관계하면서 배워서 채워져서 이웃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질문 3가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 감고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있나? 내가 진짜로 예수 믿은 적이 있냐? 질문이죠. 나는 정말로 지난 2주 전의 말씀과 오늘 또 들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그거 있나? 아니면 나는 그냥 설렁설렁 교회만 다 온 건가? 내 머리로 안 믿지 않는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죄인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그런 적이 있나? 만약에 없다면 오늘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지금 강조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잘 맺어 나가고 있는가? 여기 대부분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일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계속 그것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루틴이 뭡니까? 누가 딱 물으면 당신의 기도 생활은, 당신의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 정기적으로 만나니? 친구 어떻게 만나니? 할 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루틴은 뭡니까? 그걸 계속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필요성을 내가 덜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부족합니까? 심플하게 말해서 게을른 겁니까? 제 질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헌신 시간에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반주해 줄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충을 초월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들, 하나님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까지도 따뜻하게 품으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다 그런 것 경험들이 대부분 있을 텐데 우리 교인 중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 오늘 시간이라도 그렇게 주님 내가 나와서 주님 내 마음을 알고 주님을 좀 만나고 믿기를 소원합니다.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텐데 하나님 그것이 나만의 루틴과 습관이 분명히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거 없이 설렁설렁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하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셨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그런 결심들을 하셨을 터인데 그런 결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가는데 장애물이 뭔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모른다면 더욱더 알려주시옵소서. 그 필요를 더욱 느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부족한다면 우리 게으름을 꾸짖어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일생 주께 바치오리다. 끝까지 주를 따르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더욱더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